레위기 22장 1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2장 10절에서 33절.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32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말라.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하심을,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번역이나 다른 성경에 참조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룩을 드러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성공, 번영, 물론 이것도 필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또 그 땅에서 이제 정착하고 또 그 지경을 이렇게 넓히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드러내고 싶었던 것, 그것은 경제적인 부흥이나 또는 정치적인 그런 안정, 정치적인 어떤 파워, 권력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장 드러내고 싶었던 바로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분이 가장 드러내고 싶은 게 뭐겠어요? 우리의 거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거룩,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을 가장 세상에 드러내고 싶은 것이죠. 나라마다 자기 국익을 위하여 일하게 되고 그 국익을 위해서 때로는 싸우기도 하죠. 그래서 국익에 유익하다 생각하면 전쟁도 불사하는 것이 국제 질서입니다. 국제 정세고. 그런데 그런 국제 질서 속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가치로 볼 때에는 그닥 유용하지 않을 것 같은 거룩.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세상에 없는 그런 거룩을 드러내는 그런 나라로 삼으신 것이죠. 이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완성하지 못했죠. 그러나 영적인 이스라엘인 현대 교회에서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여전히 똑같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으로서 우리 가운데 가장 드러내고 싶은 것, 그것은 거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리 가운데 이 드러내고 싶으신 이 거룩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 성물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성물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미 드려진 거잖아요. 이미 드려진 이 성물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먹는 것, 또 이것을 다루는 것, 이것조차도 거룩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예물로 드린 거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것이 다 거룩이죠. 그러니까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것이 있고 정한 것이 있고 거룩한 것이 있는데 부정한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더럽고 또 그것이 이미 부정되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는 이것을 우리가 부정한 것. 하나님께 가까이 또 드려질 수 없는. 정결한 것은 이제 깨끗하지만 아직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것이죠. 거룩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물은 그런 의미에서 이미 하나님께 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미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에 그것은 거룩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이 성물을 먹지 못한다. 그들은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결국 일반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못해요. 그러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거나 또 출생한 자 이런 자들은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그것은 먹을 수 있는 것이에요. 제사장의 딸인 경우에는 이제 출가했어요. 그러면 먹지 못하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뭐 이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제사장과 함께 살아야 될 결혼 전의 모습과 이제 동일한 모습으로 제사장에게 찾아왔을 때 그래서 그는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이 성물을 먹으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음식 하나님께 드려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사용할 것이냐, 어떻게 이것을 먹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제한하고 있죠. 이 제한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또 드려진 예물이 거룩하게 쓰이도록 하는 그런 것이죠. 성물 하나님께 드려진 그것,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무관심하고 또 드려진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그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것, 그 드려진 것이 거룩하게 쓰이고 그 드려진 것이 또 원래 드려진 의도대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 쓰임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 드릴 때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드려지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드려지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잘 드려지기를 필요한 곳에 드려지기를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성물에 관한 우리의 도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의 재정을 이제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예물들을 어떻게 쓰였는지 이것을 공개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때로는 어디에 쓰여야 되는지를 묻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써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 동의를 구하고 하는 이런 절차를 갖는 것은 그것이 성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누구의 편의에 의해서 또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쓰임을 위해서 그게 드려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드려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쓰고 어떻게 그것을 흘러가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어떤 이런 논의나 이런 어떤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묻는 가운데 공동체가 그것의 집행의 부분을 마음을 모으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물을 먹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그 쓰임까지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그 거룩의 통제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드려진 이런 어떤 예물, 헌금, 또 기타 이런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들이 그 쓰임에 맞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만한 그런 곳에 쓰이도록 하는 이런 어떤 지혜를 모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분명히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필요한 것입니다.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속되게 하지 말지라고 말씀하죠. 뭐 비근한 예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런 경우가 아주 없진 않잖아요. 그 전에 목동에 있는 작지 않은 큰 교회에서 목사님이 교회에 예물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이익을 남겨보려고 했는데 투자가 잘 안 되지 않다 가지고 그 투자가 이제 실패해서 결국에는 교회에 그 재산에 손해를 주는. 근데 이것은 이제 재산상의 손해라기보다 그 이상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일부의 사람에 의해서 독단적으로 그렇게 쓰이게 되는 것. 그랬을 때 그것은 이제 속되게 된 것이고 결국에는 그것이 거룩을 이렇게 더럽히는 이런 것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드려진 그 드리신 분들이 누구나 마찬가지이죠.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무엇인가를 드린다고 할 때,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 그것이 결국 가볍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마음을 담아서 드려진 그것이 속되게 사용되어서 그렇게 본래의 그 의도와 다르게 쓰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드린 분들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그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 성물을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이 시대에 더 예물의 쓰임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흘러가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 속에서 하나의 분명한 기준이 되죠.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이렇게 됐습니다.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음식조차 그 드려진 것을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시니라라고. 그러니까 음식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친교를 못하지만 전에 친교할 때 이제 뭐 축하할 일이 있거나 그럴 때 교회에 음식을 대접하거나 직접 만들어서 또는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예물을 드려서 온 식구가 교회 성도가 같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음식조차도 먹는 자들의 기쁨과 또 즐거움과 또 감사함으로 그래서 저도 가끔 이제 3층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또 이렇게 주변을 정리하고 할 때 보면 야 여기 막 시끌벅적하게 그 앉아서 한 주 동안 살았던 이야기를 나누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 했던 그 자리들이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되고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음식이고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것에 하나님은 거룩하게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기쁘게 이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 기쁘게 받으심에 되도록 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하죠. 하나님께 드리는데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흠이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이것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두 눈을 우리가 멀쩡하게 뜨고 다 보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그분 앞에 흠이 없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의 마음이죠. 이 흠이 있는 것을 드린다라는 것은 드리는 자의 마음에 흠이 있는 거예요. 그 흠이 있는 상태에서 드리는 거죠. 아깝거나 또 하나님 앞에 인색해지거나 또 어쩔 수 없이 드리거나 억지로 드리는 이런 흠이 있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잖아요. 내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것이 많으냐 적으냐 상관없이 흠없는 마음,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정말 드리고 싶은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하나님도 기쁨으로 받으시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흠이 있는 것, 이것은 내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내게 드림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편하기 위해서 드리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는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물을 드립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하나님 앞에 선물인데, 그 선물의 예를 들어서 본다면 내가 애써서 선물을 드리는데 받는 자가 기쁘지 않도록 그 선물의 모양이나 아니면 선물의 이런 격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성의가 없이 드린다고 했을 때 그냥 그 낭비죠, 낭비. 받는 자도 기쁘지 않고 주는 자도 좋지 않은 그런 가운데 그냥 줘야 되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그것은 낭비고, 그것은 사실은 선물이라기보다는 쓰레기죠. 좀 거친 표현이지만 선물이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걸 받으셔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받는 자가, 선물을 받는 자가 기쁨을 받지 않는다면 받는 순간 방치되고 나중에 그것은 버려지지 않겠어요? 결국에는 쓰레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이니, 예, 드리지 말 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않는다.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 선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우리가 흠이 없는, 아무 힘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자는 그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정성이죠. 그게 마음이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숫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아직 너무 태어나서 일주일도 안 된 그런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덟째 날 이후로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보면 레위기에서는 1년 된,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1년 된. 최소 우리가 7일이지만 넓게 우리가 보면 일반적으로 1년 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짐승이 드려지지만 흠이 없이 드려지지만 태어난 지도 막 7일도 안 됐는데 이렇게 하지는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는 말을 오늘 본문 속에서 가만히 우리가 생각하면 왜 이렇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왜 그렇게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그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계명과 이것을 지켜서 행하는 이것이 결국에는 그 순간 이 계명을 지키며 행한다는 것이 믿음 없이 되겠어요? 믿음 없이 어렵죠. 이 계명을 지킨다. 이 세상의 가치와 충돌하고 세상의 가치와 충돌하는 그런 가운데서 계명을 지킨다. 그리고 그것을 행한다.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이 믿음. 이게 없으면 행하는 것이 어렵죠. 그래서 결국엔 믿음이 흔들리면 사람은 사사기처럼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지 말씀대로 하지 않아요. 근데 사사기는 결국 믿음이 없는 시대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믿음은 결국 그 계명을 지켜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리고 행할 힘을 거기서 얻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오늘 우리의 삶의 또 다른 이유잖아요.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것은 원래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 1분 정도 오늘 말씀 붙잡고 잠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을 살아가는 자들로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이 거룩이 하나님 우리의 속됨으로 하나님 우리가 세속의 그 힘으로 하나님이요 더럽혀지고 손상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를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그 의미를 알고 지키며 행하는 자로 불러주셔서 이 세상 속에서 거룩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성공과 부유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룩을 드러내시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흠없는 예물을 드리는 심정으로 오늘도 흠없는 우리의 마음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인도함을 구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드린 우리도 기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귀한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갈등하고 선택의 우리가 기로 앞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기쁨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오늘 흠없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